주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스쳐. 어떤 사람은 시험을 갔는지도 몰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이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내가 시험을 이겼는지 졌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내 옆구리를 쿡 찔렀어. 내 마음이 상해. 그럴 때 어떻게 해?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은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사람은 말로 옆구리를 찔러. 좋게 말할 수 있는데, 가시가 있는 말을 해.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 이때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은 말씀이 생각나요. 예를 들자면, 누가 나를 파나게 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하게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얘기해. 그래? 오래 참아야 되겠네? 쭉 참고. 또 맞으면 사랑은 오래 했지 아니하고 라는 말도 또 생각해. 그래. 오래 행하면 안 되겠다. 또 생각이 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 또 생각이 나. 그래서 성을 안 내는 거야. 성 낼 일이 여기까지 묵구멍까지 차고 올라와도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을 다스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시험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아주 커다란 시험. 정말로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알지만 소소하게 내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시험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받으신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에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마음을 흔들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 말을 흔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떡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마귀는 이렇게 쳐들어와.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었고 하면서 아주 조용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네가 신앙생활, 네가 신앙이 있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면서 너도 예수 믿는다면 저건 설마 하면 돼. 라고 이 악한 마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의 신앙생활을 봐라. 너도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시험을 넘어가요. 육신의 정욕이 있죠. 먹음직도 하고 하라고 하면서 아까 마귀는 하와에게 와서 이거잖아. 이것을 먹게 되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는 순간에 그 선악과를 포모를 했어요.
먹은 듯도 하고 또한 듯도 하고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는 미혹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생각을 정도를 향해서 달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이게 정도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누구를 봐라 하면서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해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잖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이 정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정도인 것처럼 이해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는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정도예요. 이게 정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모양 초모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삶에 선한 길로 인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도로 가야 돼.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시험을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면서 우리를 시험한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도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 이것이 없으면 오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어릴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물을 드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드릴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동전 하나를 가져와. 이게 누구의 형상,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을 때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그런 동전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면 바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가이사에게 바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 마음속에는 이게 없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이 없습니까? 가의 행상을 보고 가서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사도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오늘들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아야 하는 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돌봐야
하겠구나. 너보다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잘 알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를 해주신다. 내 가해할 것입니다. 라고 할 순간 그 마음의 정도가 하나님 중심도 있잖아. 세상의 중심도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더라. 천하만국을 보여줘. 그리고 마귀는 그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 경외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이기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구 때문에 있어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요구 때문에 있어요. 정치인, 천하만국, 권세 앞에서 누려봤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맛을 보니까. 정치에 딱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푹신푹신하죠. 말 그대로 시험이나 법원이 딱 해버리면 이 사람 푹신푹신하죠. 또 기업가들이 푹신거리죠.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정치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어. 다음에 또 떨어졌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소리를 말하고 있죠. 이게 이 악한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했던 행동들인데 오늘날도 이 마귀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살려고 풍지박산을 막 그렇게 행동하고 떨어졌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삶은요, 거기에 영광이 있다 보니까 내가 CO2원에 나왔습니다. 몇 번째 나왔는데 떨어졌습니다. 해도 이 사람의 인맥은 너무 크다 보니까 기업가들이 잘 봐요. 정말 잘 봐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못하고 이 악한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이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뛰어내. 여기서 또 만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 악한 마귀는 그렇게 시험해요. 광야에서 얼마나 배고픔 속에서 힘들었어. 그래서 돌을 꼭대기가 되게 하라고 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고 너도 그 산을 올라가서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해.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기 올라가서 또 보여줬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마태복음은요,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로 떡배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도 여기서 똑같이.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 마태복음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두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영광을 내게 전하여 주겠다 라고 해요.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 영광을 내게 전하여 주겠다라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해요. 앞뒤가 바뀔 수는 있어. 그러나 내용은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꼼꼼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악한 마귀 사자는 늘 우리를 이 세 가지 시험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합니다. 경계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시험 속에서 헤어나오는 삶이, 이 시험을 이기는 삶이 되었을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을 가진 장소 광야에서 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험의 강도의 차원이 점점 더 크고 심오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마귀는 늘 이 강도에 맞춰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험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1학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요. 중학생짜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요. 고등학생짜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요. 대학생짜리 또 장년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하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 어떤 사람은 중학생에서 머물러 있어요. 작년까지 가야 돼요. 작년까지 갔을 때에 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하고 자꾸 두드리면 다 우리 지금 응답을 해주신다. 물질도요, 물질을 초월한 사람에게 물질을 원없이 부어주죠. 요만큼 물질 줬더니 내 거야 욕심을 부리면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칼을 다룰 줄 알아야 칼을 주는 거야. 근데 칼을 주면 비리만 위험해. 그러면 그 다음에 칼을 가져가고 하면 못 가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식견이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이 성장되어야만이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물질을 먹고 역시 똑같아요. 어느 정도만 주면 자기 걸 안 해.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거 없을 때는 하나님 거예요 얘기했다가 조금 많이 부어주면 자기 걸 안 해. 그리고 쓸 것이 너무 많다면 없을 때도 살았고 있을 때도 살고 똑같은데 왜 그렇게 되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때는 작을 때에도 많을 때에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으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늘 드려도 너무나 죄송스러워요. 늘 드려도 이마침 드려서 남의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부모님은 죄송스러워.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이렇게 드릴까?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 미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래 저 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못 드려서 안 가려고요. 드려도 너무 죄송스러워. 이렇게 건강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무 큰 은혜. 어떤 사람은 운동하다가 하반신 마파가 어떨고 내년에 결혼하자고 한 여자에게 자기 자신이 그랬더니 몇 년을 삐대다가 이것은 내 욕심이지 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반신 마비가 오니까 자기가 사람의 뜻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중심으로
교회의 단점이 바로 이 부분. 여러분을 맨날 큰 소리 치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없으면 저는 아이고 속으로 그래. 왜 감사가 없지? 하나 동안 지켜주셨는데 왜 감사가 없지? 보호해 주셨는데 왜 감사가 없지?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부모의 은혜를 하고 엄마 아빠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부모는 그 사랑을 자녀를 더 사랑해요.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주신 크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라고,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에 저거는 믿음이 성장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람들 알아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사는데 왜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얼마나 예배에 헌신하려고 노력하다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내 신앙이 성장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시험의 강도가 점점 더 심오해지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집에서도 유혹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 장소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마귀는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진 이 거룩한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시험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요,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교회를 갖다가 시험의 장소로 얘기를 하면서 광야 교회라고 얘기해요. 광야 생활은 38년 동안, 40년 동안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를 내 말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아니하냐 보기 위해서 그렇게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다라고 신명기 8장에 묵상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 만나를 줘도 우리 목구멍에 정말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하냐 하루에 한 500씩 한 대8씩만 거두는가 안 거두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집에서도 늘 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것은 시험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누군가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아니면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는 사실을 아시라. 여러분들 마음에 섭섭하게 와서 섭섭하고 두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에 들어가.
마귀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거든요. 내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 섭섭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많은 사람들은 이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섭섭한 마음을 심어주면 그때부터 우리는 넘어져. 그래서 섭섭마귀가 들어오지 몰라도 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사랑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그 사랑의 틈은 없다니까. 말씀은 없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섭섭하고만 생각해. 그러면 안 돼. 이 하나님 그리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를 하나님의 제사하게 되면 그 거룩한 성전의 수입을 씌워냈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죠. 마귀가 이 못할 만큼 거룩한 장소는 이 땅에 없고요. 마귀가 이 못할 만큼 거룩한 꿈도 없어요. 신앙의 수준은 곧 예배의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만 앉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릴 것이 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면 왔다 갔다 자리 맞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서 이 사람은 수준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거기로 가죠. 어떤 사람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슨 포함적으로 내가 시험하겠다 하는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내 안에 주님 계시지? 내가 성전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어. 그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하고 자꾸 두드리니까 응답이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라 라고 얘기해요. 가지는요 뿌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특별히 오늘 이방인들에게는 돌감난다라고 하면서 돌감난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선민이 그들도 내가 잘라 버렸는 하물며 돌감남은 너희였다 보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곧 예배의 수준이고 예배의 수준은 곧 신앙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자신의 영적 수준을 능가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그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수준이 높아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의 이상의 삶도 그렇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아이고 살아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20대, 30대, 40, 50, 60, 70, 80대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이 있잖아. 80대 가서 아무것도 소용없더라. 건강만 하면 죽을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 살아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보니까 명예가
내가 건강해야 되겠더라. 라고 얘기했잖아. 살아보니. 에베는 자식들 자랑하고 있어. 에베는 명예만 자랑하고 있어. 내 직장만 자랑하고 있어. 그랬던 것들을 살아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건강만 했습니다. 건강만 하면 최고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수 있어. 아빠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빠 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가 없더라. 건강만 해도, 건강만 해도 감사. 그 이상의 예배를 드리려면 내 생각, 내 중심이 성장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성장시켜야 직장에서도요, 상급자가 되려면 거기에 맞는 지위가 있어야 될 때는 거기에 맞는 어떤 뭔가가 달려 있어야 돼. 뭔가를 시켜놨는데 컴퓨터도 못해. 그러면 높은 직분을 칠 수가 없어. 컴퓨터를 잘 해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컴퓨터를 잘 해야 직분이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들 신앙도 어느 정도의 내 신앙을 잘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참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내 영혼을 부드게 하는 거고, 내 가정을 잘 되게 하는 거고, 내 입술 잘 되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성공한 예배가 드리도록 내 중심이 살아있어요. 뜬의 기차로 왔다 갔다 예배의 투명분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은 이렇게 써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비여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은 너를 위한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을 너를 받들어 내 발의 불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는데요.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 마귀 이 시험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20일 작전 투쟁을 했는데 작전기가 끝나고 나니까 야 조금 더 해라. 나는 열흘만 더 해라. 나는 음성을 듣는 거야. 그래서 열흘을 더 하면 열흘 하고 났더니 또 열흘만 더 해라. 나는 또 음성이 들리고 이 마귀의 작전. 그래서 열흘 또 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정해놓았던 하나님과 관계에서 20일 작전 기도가 20일이 더 불어나니까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이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마귀의 소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어. 왜?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더 하나님 소리에 넘어가. 근데 예배 작전도 20일 정해놨다. 그 20일 작전부터 할 때도 그냥 무조건 20일 해야지. 야, 그건 그렇지 아니잖아. 미리 준비기도를 하자. 준비기도를 하면서 20일이라는 작전기도를 하라는 감동의 역사가 있었단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단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들수하시지 않아. 말씀을 위해서 늘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의 내용 속에 넘어가는 것들이 많다.
교회 안에서 시험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심이 되지 않아.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에 중심이 되어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관계가 아니가.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이 돼. 또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그것을 충분한데 살아가고 하라고 때문에 못하는 거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늘 내가 주인공, 하나님과 관계가 늘 성립되어 있었을 때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생각하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할 때에 십자가 짓지 말라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굳이 십자가 짓지 않아도 얼마든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의 걸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의 이 시험에 들어가고 한다면 두 번째 시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야, 네가 꼭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 다른 방법이 있어.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내걸 두거냐 하면서 이 마음은 그렇게 갈 거라. 그래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근데 시험을 이겨버렸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약한 마음은요, 그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져.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쓰러지고 넘어져. 신앙인은 이 사망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인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삶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아버지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느 가면 좋겠다. 그 좋은 천국을 왜 그 유명한 어떤 스님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인데, 왜 예수님이 그냥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그 좋은 곳을 왜 가기 싫어할까요? 왜 죽음을 싫어할까요? 이상하죠? 하면서 그런 질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가워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이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사도 바울은 내가 천국에 가서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라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상급을 쌓아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유익이라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섬기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상급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있는 것도 내 유익이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숙제에 제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셨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 하신 것이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사 무리바에서 라는 뜻은 모세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사 무리바
물었을 때에 이런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가는데 거기서 조그마한 시험 오면 이 마사 부녀처럼 우리에게 물어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갚았다고 그랬지만 이 맛을 모세가 갚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40년 안에 늘 모세와 같은. 왜? 모세와 관계만 이야기하면 길이 어딥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 무섭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건들지 못해. 그래서 늘 모세를 건드려. 모세를 건드리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과 해결하는데 속의 중심은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을 시험한다. 중심은 모세에 닿던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했다. 오늘 아까 마귀도 그렇게 시험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요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마귀를 이렇게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0절을 볼게요. 하나님을 시험할 때 기록되어 있은 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평소에 묵상하시던 말씀을 생각하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서로는 얘기했잖아. 누군가에 불 찔러서 썩나게 하면, 말로서 나를 썩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오래 행치 아니하고, 사람은 썩내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4장 사울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질 날 때 성성 내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 다 하고, 이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변해요. 기록될수록 물리치야 예수님의 물질의 시험도, 권세의 시험도, 명예의 시험도, 영적인 시험도, 육체의 시험도, 정신적인 시험도 모두 다 말씀으로 물리쳤다. 영적 전쟁에서 승자가 되었다. 여기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뜻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음의 하늘을 등이 되져가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 합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라. 그러면 나는 오늘 저와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합주를 입고 있습니까? 입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옆을 뚫리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라는 전신 갑주를 입고 있었을 때에 누가 내 옆을 뚫렸을 때에 그 말씀에 의해서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해서 그렇게 했더니 실은 나를 위하여. 똑같이 썩을 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얼굴 보기가 민망스러워. 말하기가 민망스러워. 근데 참으면, 말씀대로 살면, 조금 지나면 내 마음은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과 같이 그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존재였어요. 여기서 6장 17절만 살펴갑니다.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경을 묵상하고 이거 늘 묵상.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긍정적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 문제의 답이 들어있는데 성도의 진정한 제사는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 시험을 이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